네, 화요일 평일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원래 요셉이가 항상 하는데 저는 김요셉이 아니고요, 박승재입니다. 네.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사랑과 진정을 경배드려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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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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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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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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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 전하실 구흥 목사님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와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읽지 않고 같이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일은 잘 눈에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특별히 물론 이제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그게 고통스러운 일일 때, 괴로운 일일 때는 어떤 한 가지 뭐 고통스러운 일이 막 걱정이 되는 일, 뭐 재정적으로나 뭐 일을 하는 과정에서나 뭔가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생기고 나면은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과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달리 하자면은 눈이 계속 거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려고 해도 이렇게 눈이 계속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5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 앞전에 있었던 4장까지의 이스라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미디안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애굽 땅으로 와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인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죠? 4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백성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모세의 복음을 듣고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와 그래 우리는 이 괴롭게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날 거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설교 들은 말씀에서 보면은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었죠.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그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이 백성을 내어놓으세요. 하니까 파라오는 어떻게 대답했죠? 너희가 게으르다 막 하면서 오히려 그 관리들한테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들던 거 있지? 그거 이제 재료인 집도 주지 말고 알아서 똑같은 할당량 채워서 만들게 해라 라고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됐죠?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제 노예 생활하던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짚을 주지 않으니까 이 짚을 가지러 막 주워 와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15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약간 중간 관리쯤 되는 그 사람들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너희들 이제 그 벽돌 만드는데 집 없이 전무진하고 똑같이 해. 못하면 너희 매를 맞을 거야. 채찍을 맞을 거야. 하고 실제로 채찍을 맞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관리자들이 파라오한테 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어떻게 대답하죠?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앞에서 이제 모세에게 했던 동일한 비슷한 말을 이 백성의 관리자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금 나한테 요구를 하지, 너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를 내가 알았다. 너희가 저번에 그 모세라는 너희 대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던데 너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했지. 너희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 게으르게 지금 행동하고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너희가 빨리 가서 일이나 해라고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끝장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그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어떡하냐. 이 친구들한테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하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봅니다.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모세가 처음 와서 하나님의 해방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그 안 좋아진 상황에 눈이 딱 박혀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원한다는 말이죠.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어쩌면 교회도 동일한 것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과 각 사람이 그렇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거대한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봐야 되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눈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누구를 탓해야 하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누가 비난을 받아야 되지? 너야? 서로 비난하고 서로 책을 잡으려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라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뭐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재정이 왜 그런 쓸데없는 곳에 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재정이나 아니면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목사를 누구를 청빙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거기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눈이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호소하죠. 22절과 2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모세도 이렇게 너무 납담해서 그 문제에 시선이 집중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지금 그 문제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하시나요?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호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나 일하심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겠다고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임마누엘과도 조금 통하는 면이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 자리에 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이 부분은 약간 번역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이삭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뭐 하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자손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나는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5절부터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죠. 계속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계속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죠? 모세의 마음은 어떻죠? 낙심해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 너희를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가 다시 파라오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하지만 모세는 주저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들었는데 저 위대한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셨지만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향은 바뀌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지어 모세도 어려움과 고통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실제로 가야 되는, 모세가 계속 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지금 원수처럼 대하는데 제가 파라오에게 말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대로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과 어려움을 못 들은 것처럼 계속 명령하시는 그대로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언약 백성의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처럼 그 눈앞에 가리고 있는 것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봐야 되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가 지어진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죠.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는 말이죠.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것은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과 그 앞뒤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도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눈이 팔려서 서로를 비난하고 막 사랑이 없어지고, 그런데 실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셨던 놀라운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와 그 온전한 교제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에 다 덮기를 바라셨던 거거든요. 인간의 죄로 그것이 어그러졌지만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것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까요? 이루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눈은 예루살렘 이 경산 땅에서, 함양 땅에서 그 비전 트립을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들고, 왜 이 사역을 못했어, 저 사역을 못했어 하게 되는 우리 악함에 매몰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보고 계시냐면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실패를 하겠지만 이미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이 지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여지는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닿는, 우리의 생각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악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나라가 올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하면 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바보 같은 일이죠. 그냥 문제만 잘 해결하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사단은 그렇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엄청 큰 일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엄청 큰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비해서는 너무도 작은 그 일들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크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주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빛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침노하시고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빛의 길을 보기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빛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그러나 너무도 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그 빛의 길에서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향하사 그 작고 작은 돌부리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하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어 빛의 영광의 거룩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시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 거룩의 길에서, 빛의 길에서, 영광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약하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우리가 두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영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시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순적하고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은 날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희를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것을 너무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눈앞에 닥치는 내 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때로는 조금은, 아니 어쩌면 많이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다른 모든 신들은 죽어 있는 우상이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살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 눈앞을 가리우는 그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어떠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이 고난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시고 신실하시며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우리 삶을 헌신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깨뜨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깨뜨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잊어버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곳들이 참 많이 있죠.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행복 모임에서 전도 베스트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든, 교육부서에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든, 목장에서 목장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든, 모든 그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상기하며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을 너무도 잘 잊어버리고 내 삶을, 내 헌신을 아깝게 여기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그 안에 묻혀, 그 안에 잠겨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교회에 가서 위로하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항상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